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키즈를 섬기고 있는 김기문 목사입니다.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IQ가 몇입니까?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IQ를 처음 쟀을 때 IQ가 170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자랑질 에반데 뭐지 손절해야지 이러고 안 듣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선생님들의 그 눈빛, 약간 경계하면서도 약간 겁에 질린 듯한 눈빛과 어머니의 굉장히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몇 년 후에 다시 IQ를 잴 일이 생겨서 쟀는데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100. 조금 더 쓰십시오. 120이 나왔습니다. 50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또 다시 뒤에 잴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약간 더 올라서 한 135 정도로, 지금 또 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하나 봤는데 24일 이후로는 지능지수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저는 얼마가 나오든지 보고 감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 없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0에 저도 저이고 120에 저도 저이고 135에 저도 저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내 IQ 수치 하나로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IQ 수치가 나오면서 들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수치로 나를 판단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판단하는 수치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이고 등수이겠지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이, 심지어는 나마저도 나를 수치로 판단합니다. 성적에서 성적이 몇 점이 나왔는가? 반에서 몇 등 했는가? 종교에서 몇 등 했는가? 더 나아가면 몸무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킬로이냐? 또 어떤 집의 평수가, 네가 사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 부모님의 직장, 재산 규모를 몇 평이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옆에 섬나라가 하나 있죠. 섬나라에는 이 총 인원 200명이 넘어가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매년 투표로 인기를 정합니다. 인기도 수치로 판단하는 시대. 별의 별 것까지 자기들마다 수치를 정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때 한 중학교 때부터 MMORPG, 여러분들 알지요? 남아 친구들. MMORPG가 엄청 유행하면서 친구들끼리, 야, 너 몇 렙 찍었는데 렙이 얼마고? 자고 일어나면 묻는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뭡니까? 네 렙에 잡이 오냐? 자고 일어나면 나는 밤새도록 토요일날 주일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자기 레벨이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치가 우리를 판단해 줄까요? 객관적이라고도 누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가치들을 그런 수치로 판단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품도 꿈도 어떤 것도 평가할 수 없는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매여서 덩달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숫자 노름에 불과한데요. 성적뿐만이 아니죠. 꼭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많이 고민되는 중에 한 개가 외모이죠.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코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 차 오느라
박보검 얼굴처럼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요? 왜 차은우, 박보검, 김민주, 장원영 저런 애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타블렛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그리셔놓고 하나님 왜 내 얼굴은 마우스 잡고 그림판에 대충 그리셨나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도 또 그 때문에 주눅 들면서도 나도 어느샌가 성적으로 가진 돈으로 외모로 옷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 또한 그 외부가 되어 있는 것 혹은 그런 것의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제멋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은 일단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물론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악한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는 건 덤이지요. 오늘도 그 중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던 때입니다. 2절을 보면 미디안에게 계속 쳐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을 파고 살고 성을 쌓아 숨어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쳐들어와서 농사를 망치고 짐승을 다 데려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던 어려운 때가 기드온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붙여주시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11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가 될 기드온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포도주 짜는 틀, 이 땅을 파서 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포도주를 그때는 건물을 세우지 않고 땅을 파서 옆에 단단히 하여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짰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파서 거기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아 네가 큰 용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기드온 참 찌질하지 않습니까? 좀 영웅이라면 용사라면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기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이 사람을 오늘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헤라가 뱀을 보내니까 아기인데도 쥐어서 죽였던 것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아니 좀 피지컬이 안 되면 좀 의지라도 쩌든지. 우리 캡틴 아메리카 형은 어떻습니까? 키 작고 왜소했는데도 불량배가 때려도 다시 일어나서 뭐라 했습니까? 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지라도 쩔었을 때부터. 근데 이 큰 용사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하는 그 말에 뭐라 얘기합니까? 13절인데 쉽게 말하면 이 13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지경이 될도록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구해주셨다면서요. 자기는 틀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당신은 뭐 했느냐고 따지고 있는, 키배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 얘기하니까 또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나는 아니라는 걸 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미디안을 전체를 상대할 힘을 줄 테니까 해라고 얘기하니까 17절 뒤부터는 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뒤에 보면 적을 치러 가서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가 오히려 정찰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용기를 얻었던 그러한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냥 용사라 하기도 아까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오늘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수백 명과 맞짱 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비전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던 기드온은 정말로 큰 용사로 사사기 최고의 영웅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를 용사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점의 요소도 없었는데, 세상의 평가는 겁쟁이이고 쫄보이고 찐따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평가하시니까 그는 진짜 큰 용사가 되어 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가 큰 용사인 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비전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들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작게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옆 사람의 진가를 발휘할 때도 있고, 너무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아무리 좋은 옷과 멋진 옷으로 나를 숨겨도, 좋은 휴대폰에 좋은 것을 차고 있다고 해도 사실 나의 가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때로는 부모님도 모르고 내 친한 친구도 나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평가해 줄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면 나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내가 나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나를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장이 쫄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보통 막내면 기원 받을 것 같은데 옛날 시대는 좀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것을 장자가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아들만 엄청 많으니까 형님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나라에서 알아주는 굉장한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안일을 나가서 하고 있었지요. 이 유명한 사람이 왜 왔는가? 왕을 뽑기 위해 왔는데 이 막내는 부름 받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또 누구 없느냐고 얘기했을 때 걔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받았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도 아니었고 전쟁의 명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봤을 때 아니지만, 다른 것을 봤을 때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자 왕으로 삼자, 그 어린 나이에 사울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사울 왕 성경책 보시면 남들보다 키가 더 크고 피지컬이 뛰어나다 돼 있거든요. 그런 사울 왕도 어찌하지 못하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진짜 왕처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왕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네가 왕이다 얘기했던 그 다윗이 진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무엇이라 여기는지,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한없이 주눅이 듭니다. 와, 쟤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잘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으며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봄에 피어나는 꽃이니까 여름에 피는 너보다 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피는 꽃이 있고 저녁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피었으니 저녁에 피는 너보다 더 나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빨리 피고 늦게 지고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것이 더 뛰어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때로는 늙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은 인생의 꽃을 피웠지만 아브라함, 모세는 믿음의 세계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꽃이 어느 계절에 피든 밤에 피든 낮에 피든 하루만 피고 지든 늘 피는 꽃이든 그 자체로 귀하고 귀한 꽃인 것처럼, 꽃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자 그때야 큰 용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집안이 어떻고 내가 가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큰 용사야, 이제 네가 때가 되었다, 나의 일을 하여라, 그렇게 불러주실 때 진짜 내가 되는구나.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내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나를 불러주실 때 그게 진짜 나의 가치고 진짜 나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주님이 너는 이거야 라고 불러주실 때 그게 내 참된 가치구나. 그렇게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설명서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이 우리의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했네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복잡한 성경 해석은 두고 이대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목숨만큼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시수투성이라 혐오해도 우리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으셔서 나의 실수도 놀라운 계획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좋아. 원래부터 특별한 only one.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진짜 성경적인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으로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나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찌질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꽃을 말입니다. 우리 부디 비전팀 친구들이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